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뵈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14절.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입에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는 감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는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눈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소금을 타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가락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며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방비게 하기로 전하였고 내 마음이 근거하였으므로 내 마음을 너희와 그런데 바사국 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을 내 백성의 당하기를 내게 깨닫게 하였다.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에 일이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굉장히 많은 이상을 봅니다. 이상, 환상, 하나님의 계시 다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 계시를 보는 사람 중에는 물론 오늘 다니엘처럼 나라가 앞으로 되어질 일 혹은 온 세상이 앞으로 되어질 일 또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결과를 알 수 있는 이런 큰 역사적 이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참 이런 이상을 보면은
예레미야서를 볼 때도 그랬고 이사야서를 볼 때도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물론 다니엘이나 이사야, 예레미야 같이 뭔가 아직 포텔 나타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큰 은혜고 굉장한 능력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능력, 은혜보다도 더 큰 거는 괴로움일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12장으로 끝나면서 이제 마지막 환상인데 이게 무슨 환상이냐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멸망당해 갖고 아수라장이 되는 정말 끔찍한 지옥 같은 그런 모습으로 멸망당하는 걸 예레미야는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끓는 가마를 갖다가 끓는 가마솥에 뜨거운 거를 북쪽에서 확 쏟아부어서 그 끓는 가마가 남쪽 유다를 갖다가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유다의 멸망을 미리 본 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미리 알게 해서 나만 도망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정말 얍삭한 야가 빠진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한테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이상을 보여주지도 않겠지요. 어떤 국가적 책임, 민족적 책임, 어떤 공동체의 책임, 이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에게 미리 보여줘서 그 민족을 구원해 내려고 정말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고 우리가 빨리 참 그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겠군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선지자는 아마 기쁨으로 그 보여준 환상을 자기의 민족에게 전파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기분 좋은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정말 기분 안 좋은 뭐 이 나라가 망합니다. 이 나라가 아주 그냥 지옥같이 돼버립니다. 이런 말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런 말을 믿겠습니까? 뭐 시간도 뭐 내일 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 내일 그래 그렇다면 한번 조심해 볼까? 이러지만은 시간도 앞으로 30년 후에 망합니다. 앞으로 25년 후에 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누가 이런 선지자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근데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시간 안에서는 내일 일이나 20년 일이나 같은 선상에 보여지는 거예요. 시간 차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야, 사건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일들의 순서, 이걸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에게 보여주는 거는 시간적으로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일어날 일, 언제 후에 일어날 일, 얼마 후에 또 일어날 일. 그래서 다니엘한테도 계속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보여주는 거는 아주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여줬던 이스라엘의 멸망, 이것보다 더 큰 거예요. 이제 새로운 큰 전쟁과 함께 이스라엘이 또 만나게 될 고난. 유대가 아수르한테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도 이제 바사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한테 멸망해요.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냐면 이제 바사왕 3년에 어떤 큰 사건을 갖다가 다니엘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그 바벨론식 이름이죠. 근데 다니엘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게 끔찍한 일이야. 큰 전쟁에 관한 일이야. 큰 전쟁. 그리고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면서 다니엘은 깨달았어요. 그 전쟁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걸. 그래서 이 큰 전쟁 앞에 다니엘의 반응은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일해를 하루라고도 치고 한 일해를 또 뭐 일주일로도 치고 한 일해를 1년으로도 치고 3일 동안 어쩌면은 슬퍼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다니엘이 좋은 음식, 좋은 떡, 고기, 포도주 너무 끔찍한 그런 큰 전쟁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그걸 보고 나서는 3일 동안 아무 음식을 입에 댈 수가 없었어요. 큰 전쟁 그러면은 참혹한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전쟁은 그래도 뭐 몇 사람 죽는 전쟁이는데 엄청 큰 전쟁은 몇 사람이 아니라 수천 명이 죽기도 하고 수만 명이 죽기도 해요. 또 옛날 전쟁은 우리가 그 영화에서 들어보면요, 지금도 끔찍하지만 멀리에서 뭐 폭탄을 슉 쏴갖고 대포가 꽉 하고 터지면 파편이 튀어갖고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제 죽고 그러지만 옛날의 전쟁은요 살벌한 전쟁이야. 그냥 양쪽의 사람들이 일렬로 쫙 섰다가 돌격 그러면은 장군이 돌격 그러면 그냥 부닥쳐갖고서 막 서로 그 칼, 창 이런 걸로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한번 죽구나. 전쟁이 양쪽 군대가 5만 명, 10만 명 이런 군대가 뒤따 한번 싸우고 나면요 죽은 시체가 몇만 명씩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폭탄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칼로 찢겨 죽이고 창으로 이렇게 찔려 죽고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큰 전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후로 3일 동안 내가 좋은 음식, 좋은 떡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근데 이 전쟁이 다른 나라 사람들 뭐 저기 먼 나라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쟁이라도 끔찍했을 텐데 이게 나와 관계되는 전쟁이야. 우리 민족과 관계되는 전쟁이야.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니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정월 24일 정확하게 날짜까지 기록하는 거예요. 정월은 새해 아비벌 7월 달을 말하는 거예요. 정월에 있었는데 히데겔 강가 이 티그리스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 강가가 4대 문명의 발상지죠. 근데 이게 어디를 흐르고 있냐면 바벨론 지역을 흐르고 있어요. 양쪽으로. 근데 이 유브라테스 강도 있죠. 티그리스 강 쪽에 거기에 이제 아주 유명한 바벨론 문명의 유적지가 지금도 있어요. 티그리스. 근데 이 여기를 IS 사람들이 아주 잔인한 인생들이 그 고대 문명을 그냥 다 부서뜨리고 파괴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또 UN, 유네스코 같은 데서 엄청나게 그걸 갖다가 규탄하고 막 IS에 대해서 문명도 박살을 내는 그런 이 극진주의 이슬람 단체 IS. 그 티그리스 강가에 그 바벨론 문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셋강이 히데겔 강가에 여기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러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이 살았는데 뭐 그발 강가, 히데겔 강가, 무슨 강가 이런 데서 조용히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봤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상을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놀라갖고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크게 떨며 멀리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래서 나만 홀로 이 큰 이상을 볼 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이 세마포 입고 황금 전체 옷이 황옥 같고 번갯빛 같은 횃불 같고 뭐 빛난 놋과 같고 이런 모습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근데 이 모습이 천사라기도 하고 또 주님이 친히 나타나셨다 하는데
이 표현 방법이 세마포를 입었고 허리에는 정금띠를 띠었고 황옥 같고 번개 같고 이런 내용으로 봐서 천사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상을 보여줬는데 다른 사람들은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어서 나만 보았다. 그리고 나도 다니엘도 이 이상을 볼 때 온몸에 힘이 빠져서 나의 얼굴색은 아름다웠던 얼굴색은 썩은 것 같이 변했고 나의 힘은 다 없어져서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서 땅에 엎드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참 굉장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가끔 이상을 보고 싶기도 합니다. 환상도 보고 싶고 하나님이 한번 그냥 어마무시한 환상을 한번 쫙 보여주면은요. 제가 생각하는 그 환상은 뭐 오늘 본문처럼 큰 전쟁에 관한 환상 말고 천국에 관한 환상을 모든 성도들에게 한번 맛보기로 살짝만 요한계시록 같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듯이 그렇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거 아니고 살짝만 보여줘도 신앙생활이 100% 틀려질 겁니다. 그 천국에 대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신앙생활이 밋밋하다가 갑자기 엄청 뜨거워질 게 그 100% 분명합니다. 천국을 봤는데 천국을 주님이 친히 오셔서 살짝 보여주셨는데 신앙생활이 안 변하겠습니까? 그냥 천국을 보고 와서 근데 사도 요한은 천국을 봤어요. 그러니 얼마나 물론 노년에 봤어요.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가 나이 엄청 많을 때예요. 90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뭐 천국 갈 날이 그냥 가까웠으니까 천국을 봤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변화나 뭐 동요가 그렇게 세거나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청년 때에 만약에 천국을 사도 요한이 본 것 같이 봤다. 그러면 그의 일생은 정말 뜨거운 정말 온통 하나님 나라의 소망만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그런 소망을 우리는 보고 싶어 하지만 막상 정말로 이런 환상이 우리 앞에 진짜 나타나는데 그 환상이 끔찍한 환상, 온 세상의 멸망이나 무슨 사랑하는 민족의 멸망 뭐 이런 거가 나타나면요 이거는 진짜 오늘 다니엘만 뭐 힘이 없어서 다리에 온몸에 힘이 빠졌고 얼굴색이 썩은 듯 변했고 이게 아니라 누구라도 다 그렇게 됐을 거예요. 다니엘은 그냥 땅에 엎어져 버렸어요. 힘이 다 빠져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그냥 기절해 버렸어요. 한 손이 나를 있어 어루만지면서 그때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일으켜 세워졌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이제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에요. 이제 천사야 천사 가브리엘 천사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 두려워 말고 이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네가 겸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네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 이렇게 끔찍했느냐? 바사국 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고 내가 거기서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는데 군장 하나 미카엘 천사가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마지막 날에 내 백성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오래 후의 일이니라.
약 20년이나 쯤 후의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바사국이 멸망한다는 사건이야. 멸망 사건이야. 바사국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이 지금 다니엘이 페르시아에 속해 원래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두 큰 나라가 멸망 일어났어. 그 역사를 지금 다니엘 엄청 나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먼 나이 많아서 이제 고령의 지방 관직이나 뭐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은퇴해서 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바벨론에 끌려왔다가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켜요?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가 멸망시켰어요. 페르시아가 멸망시켰는데 이 다니엘은 페르시아 때 국무총리가 돼요. 근데 이제 국무총리가 돼서 열심히 일한 후에 이제 고레스 왕 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네가 속한 이 나라 페르시아가 오랫동안 아주 승리할 거라고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페르시아가 큰 나라가 일어나서 멸망한다 이거야. 그거를 누가 막았느냐? 미카엘 천사가 막았다 이거야. 그러나 이제는 이제 끝이야. 못 막지 않고 이제 멸망하게 두었느니라. 그래서 그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네게 전하냐. 근데 페르시아가 망하는 일이 왜 중요하고 왜 엄청 슬프냐? 헬라 제국이 나타나갖고 이제 이스라엘을 갖다가 박해합니다. 안티오쿠스라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마케도니아라는 왕국을 건설했는데 마케도니아 왕국 이 알렉산더가 나이 33살에 그저 감기 걸려서 독감 걸려서 죽고 나서 네 나라로 나눠지는 거야. 네 명의 쨍쨍한 장군들이 누구한테 몰아주질 않는 거야. 다 실력이 고만고만해. 내가 알렉산더 후계자다. 나도 후계자다. 뭐 이래가면서 네 명이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네 조각 합의를 봤는데 이거 다 그냥 마케도니아 왕국이라고 하고 우리 네 조각으로 나눠서 하나씩 갖자. 그래갖고서 안티오쿠스도 한 토막 가지고 톨레미 또 한 토막 그리고 무슨 다른 나라도 리스쿠마라는 사람도 하나 네 조각으로 나눠 가졌는데 그 중에 하나 안티오쿠스 왕가가 유대를 박해합니다. 엄청 박해해요. 어떤 정도까지 박해하냐면 성전에다가 유대 사람들이 제일로 끔찍히 여기는 돼지를 갖다가 우리식으로 하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 삼겹살 가져다가 구워 먹는 식으로 성전에 돼지 피를 확 뿌려버렸어요. 돼지를 성전 안에서 죽여갖고 돼지는 유대 사람들이 제일로 끔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돼지는 유대 사람들은 그래서 로마가 먹을 돼지를 어떤 사람들에게 줘서 그 돼지를 갖다가 이렇게 납품하게 했는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유대에서는 제일로 천한 사람으로 생각했어. 그 돼지 키우는 사람.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제일 끔찍한 일이 뭐예요? 성전 모독이에요. 유대인들은 다른 거는 뭐 어떻게 세금을 걷어가고 뭐 유대인을 학살하고 그런 걸 버틸 만한데 자기들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성전을 갖다가 모독하는 일, 돼지 피를 성전 지성소에다가 확 갖다가 부어버리는 이런 일은 유대인 전체에게 큰 절망, 아주 끔찍한 절망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이제 헬라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 성전, 이스라엘의 성전이 헬라 제국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돼지 피로 모욕을 당하고 회파되는 일.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우상이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성전 모독하는 그런 일이 나타난다. 이거를 마지막 때에 일어나느니라. 이거는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마지막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는 유대의 멸망을 말하지만 심판,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성전 모독, 예수님을 모독해야 살 수 있는 666이라고 하는 사탄의 수는, 그 짐승의 숫자는 예수님을 모독할 수 있는 사람이 받는 숫자예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탄이 이제 성도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때 끝까지 견뎌낸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에게 이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런 아주 끔찍한 일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이제 쓰러지고 뭐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사건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정말 끔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끔찍하지만 더 끔찍한 거는 이제 이 세상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분명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신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짐승의 숫자를 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크게 고통을 당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그날이 오래 후의 일이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표현이 얼마가 될런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오래 후의 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올 일과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게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